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또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나를 비껴서 은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양,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고 말씀하셨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을 것,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 다듬으면 오히려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 층계로는 제단을 오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21장부터는 일반적인 그런 법규에 대한 말씀인데, 종에 대해서는 먼저 6년을 섬기고 7년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장가를 들었으면 아내와 함께 가는데 아내를 상전이 주었으면 혼자만 나갈 것이고, 만약에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 재판장에 데려가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 종신토로 종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는 못하는데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속량할 것이나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고, 아들을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우하고,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어도 음식, 의복, 동침은 끊지 말고 안아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시행하지 않으면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종을 매로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지만 하루 이틀 지나서 죽으면 형벌을 면하는 것은 종이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놓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리고 부모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그 사람을 납치해서 팔든지 수하에 두든지 그렇게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람을 죽인 자 중에 고의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겨서 죽게 한 것이라면 도망할 곳으로 피신하게 하는 것. 근데 만약에 고의로 죽었으면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고 얘기했고, 서로 다투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죽지 않고 지팡이로 짚고 일어나 다시 걸으면 형벌을 면하고 손해배상하고 완치가 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임신한 여인을 낙태케 했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 판결에 따라 벌금하고, 그 외에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 윤, 이, 손, 발, 댐, 상함, 때림으로 똑같이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에 대한 그런 규정도 나오는데, 그 소가 사람을 쳐서 죽이면 돌로 쳐서 죽이고 고기를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지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 죽으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고, 또 속죄금을 부과하며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인데 아들이든 딸이든 생명의 대가로 내야 하고, 종을 받으면 은 30세겔을 줘야 하고,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 양쪽 소값을 반씩 나누고,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살아있는 소는 소로 팔든지 해서 소로 갚고 죽은 것만 차지하고, 만약에 구덩이에 소나 낙이나 빠지면 돈으로 보상하고 죽은 것은 구덩이 주인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상으로 형상화하지 말고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층계로 계단을 오르지 않는 것, 그리고 종, 사람, 짐승에 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가 있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고의 여부와
본성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시간적인 변수 또 상황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그렇게 규정을 내주시는데, 하지만 부모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 짐승에 대해서도 이것을 소유하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해결 방법으로 해결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단호한 조치는 단호하게 해야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늘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신속한 해결과 사후 재발 방지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때는 복잡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반드시 죽이고 이것은 살고 그렇게 흑백으로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과 그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의성도 살피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알고도 조심하지 않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또 대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되,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종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조치라든지,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문제가 생겨도 크게 문제를 확대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법규를 만들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정신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원칙 하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거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그런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이 또 한 번의 좋은 경험이 되어서 차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또 자기 개인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종이든 소든 사람이든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오니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며, 그런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는 그 복이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